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희들이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려올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답답함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기관지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또 나만 이렇게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안 되겠죠. 특별히 우리 저희 딸이 저한테 지적을 많이 합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서 최대한 딸이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킬 것은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예, 아멘.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신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예를 쓰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너무나도 자주 듣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산불 조심. 잔악계나 산불 조심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잔악계나 산불 조심이니까 좀 힘들죠, 듣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은 수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귀가 따갑게 들어도 이건 싫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100%, 하나님의 100%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이 곧 화평을 누린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내 자신의 어떠한 것을 0.001%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요 100% 은혜를 얻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뭘 했지라는 생각. 우리의 구원은 99.999%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순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몇 번 할 거예요. 그냥 귀에 따갑게.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99.999%도 아닌 100%의 하나님 은혜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형제님이 예배 때 조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조건 없이. 조건이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세웠더라면 야, 너 0.0001%라도 뭔가를 해야 돼라고 조건을 걸었더라면 우리가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100% 은혜인 거예요. 100% 은혜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말이죠. 화평이라고 그러는 거, 화평, 평화, 피스, 평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은 99.999%도 아닌 100%의 하나님 은혜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종교인들은 이런 말을 하죠. 99.9%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지난번에 알바를 해서 헌금을 한 적도 있고, 또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헌금 낸 것이 얼마야? 이런 말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한 일도 한 적도 있고 의로운 일도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는 나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구원이 조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모태 신앙이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훌륭하셔.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건물이 크게 지어져 있으니까 저렇게 큰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어, 천국에 못 가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뭔가 부족하니까, 마음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삶은 이렇지만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또 자위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요,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냥 고백하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왜요? 구원은 100% 은혜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는 진정한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조상을 쭉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아담의 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인 거예요.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 지은 게 많아요. 심지어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인데,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 예수 먼저 날 사랑했네 라는 가사를 가진 찬송가가 있죠. 저도 이렇게 구원받을 때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0% 죄인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가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형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는 것이 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의 말을 떠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음에 그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보상의 어떤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거의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시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이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선물이 보니까 값이 좀 있는 것 같아. 괜히 미안해지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선물을 막 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 갖냐면, 이거 선물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 선물이 너무 값진 건데 왜 나를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서 주신지 모르겠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미안하니까 그냥 이 돈이라도 좀 보태시라고, 선물 샀을 때 보태시라고 하면서 돈을 그 사람이 막 주려고 한다면 그게 선물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보상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사는데 보상을 하는 거라고요. 그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100%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금도 순도가 100%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금 순도는 99.999%밖에 안 나옵니다. 100%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만큼은,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만큼은 100%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100%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해요. 왜요? 내가 나와야 되거든.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되거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손을 넣으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이 100%란 말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100%란 단어를 넣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2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0%란 단어를 넣어서 읽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100% 은혜에 의하여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100%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 100%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100%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확실해지죠? 100%가 빠져버리면 조금 무슨 말이 했는데, 100%를 넣으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는 100%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걸 넣으니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100%로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받는 이 구원에 애매하게 내 행위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100% 은혜를 받는 고백인 거예요. 제 자신이 구원받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죽음 앞에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로마서 5장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제가 100%란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100%란 단어만 기억을 하셔도 굉장히 효과가 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 믿음으로 100%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100% 화평을 누리자. 또한 100%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100% 믿음으로 서 있는 이 100%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100%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100% 즐거워하느니라. 좀 어색한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 100%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확신이 생기는 확신.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0% 확실한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100% 봤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100%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구나, 이런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쉽게?
아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란 말을 막 쓰잖아요, 가끔. 그래서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에 드리는 주의 만찬 예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를 분명해지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100%를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아니, 제가 100%란 말을 넣어서 읽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니, 상당히 확신이 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이제 어디다 넣을지 모르시니까 제가 100%를 넣어서 읽을게요.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00%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100% 왕노릇 하였은즉, 여기서 100% 왕노릇 했다는 것은 사탄이 100% 역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더욱 100%의 은혜와 100%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00% 생명 안에서 100%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100% 왕노릇은 하나님 안에서 100% 왕노릇 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그리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100%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100% 의롭다 하심을 받아 100%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100%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100%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100% 죄인이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100% 죄인이었죠.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100% 의인이 되리라. 100% 의인이 됐다는 거죠. 많은 종교인들은요 100%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열심히 해서 99.99%까지는 왔는데 0.0001%가 모자라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100%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이 되거든요.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100%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100% 더한 곳에 100%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는 제가 100%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100%의 은혜도 또한 100%의 의로 말미암아 100%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 중복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00%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100% 의인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0%를 강조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100%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런 생각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갔을 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를지 또 바알을 따를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엘리야가 선언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100% 하나님을 따르든지 100% 이 사탄, 이 바알을 따르든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죠. 분명하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100%를 못 따르고요, 한 90% 정도 따르고 10%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예전에 저 그런 적이 있어요. 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100%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거짓말 치고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100%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곁눈질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목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잠언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유혹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 앞에 내 삶을 100% 맡기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주님께 주신 그 은혜대로 100% 은혜대로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현 가능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직장생활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곧 100%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99.99%까지는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 0.002%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99.99%를 해주시고 내가 0.001%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플러스가 높은가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은혜가 넘친 곳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예전에 있던 삶 있죠. 그러한 그 삶들,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단번에 버리기가 어렵죠. 그렇지만은 점차적으로 버려서 사실 다 버리기는 힘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죠. 어찌 그 죄에 더 살리요? 이 말씀이죠.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 딱 한 분만 우리 진민이만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다들 침례 받은 성도님이세요. 진민이도 곧 침례를 받겠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을 내가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불행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배우지 못해서 또 복음과 진리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 교회 가운데 속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전에 그 죄에게 종노릇 했잖아요. 사탄에게 종노릇 했어요. 죄는 사탄의 것이에요. 사실은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종노릇 하지 아니하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단 말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2절 제가 쭉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근데 우리 육신이 있어서 이 육신은 항상 그런 예전의 습관들을 이렇게 버리지 못해요. 그냥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란 게 무엇이겠어요? 거짓말, 도둑질, 심지어는 살인까지가 불의의 무기예요. 쉽게 말하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가 또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것, 또 참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이 의의 무기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앞에 그러면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여러분 그렇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죠. 이것도 몇 프로? 100%. 100%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흠정을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저는 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에 묵상을 했어요. 사실은 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뭘까? 이건 진정성이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진정서로 내 마음에서 순종하자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삶 가운데서 많이 느끼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뭐라고 하면은 알았어요 해놓고 어떻게 하죠?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냥 고의적으로 안 하거나 그렇잖아요.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주님 언제 말씀하셨죠? 지금은 제가 아직 좀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란 말을 들어보면 좀 종이니까 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일 때, 종이라는 말은 노예란 말이죠. 죄의 노예일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주님의 피값은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19절 너희 육신이 야감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랬죠. 역시 우리는 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로 얘기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으니까 차라리 죄의 종이 좋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현대 성경을 보면은 의에 대하여 상관이 없었느니라. 이 말은 상관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죄의 종이었을 때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고, 다시 의의 종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죠?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여러분 저 이런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죽으면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서를 내요. 신고를 내요. 이거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제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사망 신고를 남평 읍사무소에 가서 했는데 보니까 사망 신고서가 사망 신고서로 써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죠? 죽어서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 신고서라면 죽어서 망했다 이런 뜻이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를 사망 신고서라고 거기에 써서 냈다면은 이분이 구원받으셨는데 죽어서 망했다? 이게 확실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사망 신고서가 아니라 사인 신고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인, 사람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망 신고서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어떤 거 보면 돌아가셨다는 말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말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 신고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망한다, 죽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왜 죽는 자가 망할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면 구원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이 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혼이 생명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쉬운 말씀으로 무덤에서 모든 사람이 나올 때가 온다. 죽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무덤에서 모든 사람이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현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딱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망 신고서가 맞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인 신고서가 사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죽음 앞에 선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앞에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그 고백이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제 입에서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자랑도 상당히 자주 하더라고요. 현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이란 말은, 거룩하다 말은 분리된다는 뜻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버리라고 하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것에 신경을 끄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에 계속 이렇게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너무 제가 성도님들 마음에 좀 짐이 되게끔 말씀드리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것이 멸시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잖아요. 건강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난주에 10편 90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 있는 우리를 100%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다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큰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좀 지적이 되시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그 사탄의 그 무기인 그 죄의 그 불법의 무기가 항상 도사리고 우리를요 사탄이 죄를 짓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라타시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드려야 될까 말까 했는데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에서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경고의 말씀인가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말씀 연결해서 보면서 이거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자랑을 헛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이렇게 헛되게 여기지 않으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돈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못 박힌다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가치를 높게 보다 보면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깜짝 놀랐어요. 비트코인 하나에 뭐 몇천만 원이라는데 이게 뭐 등락이 이렇게 심해요. 저는 그것은 절대 이 세계의 어떤 경제의 어떤 단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확천금.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또 명예라 할지라도 또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하나님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비교를 잘 못 하시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금 봤어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조금 봤죠. 우리 천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이 황금 덩어리가 천국에는 어디에 깔려 있죠? 길에 깔려 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란 말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래요.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는데 힘써야 돼요. 그분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주님 그래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조금 시련을 당하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결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절망이란 말은 아주 극단적인 말이잖아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당한 일시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명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물질과 건강과 명예를 얻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나친단 말은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간증을 잠깐 1분만 하죠. 말씀만 찾아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제가 시편 16편 6절로 11절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세상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들으십시오. 내게 줄로 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때 당시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저는 제 양심에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저 아내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제 양심에서는 제 사업을 그렇게 이렇게 해 나가리라는 그 양심이 섰죠. 쉽게 말하면. 8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저 지금까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오른팔은요, 오른팔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세 가지죠. 마음이 기쁘죠. 일단은. 그 다음에 내 영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가 안전히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건강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제가 사실 믿고 있습니다. 솔직이란 말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확실하죠? 수월은 이제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날아다녀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날아다녀야 된다고.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았어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건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간증입니다만 성도님들 또 살아가시면서 그럴 기회가 올 때 주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올 때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나아가시면 틀림이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릴 뿐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잠을 잤죠. 아침에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어났어요. 또 오늘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함께. 감사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매일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